로마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로마서가 참 어렵죠. 또 로마서를 이해하는 것도 힘들고 또 로마서 가운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냥 읽기 참 힘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간에 로마서를 한 번이라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또 함께 또 생각하고 또 나누는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저한테는 저 스스로도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시간이 참 유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앞절과 또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로마서는 율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고 있을까? 왜 로마서는 율법을 다룰까? 이 문제를 좀 먼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로마는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 같은데요. 미국은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라틴 아메리카 계열의 사람들도 있고 우리 황인들 뭐 중국계, 뭐 한국계, 일본인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종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것처럼 로마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신들의 나라 도시였어요. 그래서 주피터, 뭐 미네르바, 뭐 이런 신들의 신전들을 세워두고 거기에서 신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기에 가면은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신전 하나가 있는데, 판테온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모든 알 수 없는 신들까지도 다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 판테온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신들의 나라입니다. 하나의 용광로처럼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들어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이 많은 종교, 많은 인종들을 다 모아 두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로마가 평화로울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인종들이 함께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로마의 황제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인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로 생각하기만 하면, 그걸 그냥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였어요. 괜찮았어요. 황제만 인정하면, 황제만 이 로마의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르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수에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생애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는데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크레스토스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를 않고 항상 폭동이 일어나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유대인 모두를 로마에서 추방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크레스토스, 뭐 이게 발음이 비슷하죠. 크리스투스, 크레스토스. 아마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크레토스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두면 분쟁과 폭동이 끊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추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수에토니우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문화를 조금 그 회당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유대인들이 교회가 아직 없었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당 규칙이 뭐냐 하면 10명의 성인 이상만 되면 예배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그 주에 허락된, 그리고 그 주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약 성경 본문을 읽고 난 뒤에 낭독을 한 다음에
우리 중에 혹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나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앞으로 나와서 우리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을 회당장이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바 또 이름 있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가르쳐야 마땅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앞으로 나아가서 오늘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 구약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감히 누가 와서 이 말씀을 이루었다고 그러면서 막 논쟁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는 장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앞에 초대를 하면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던져요. 그러면 바울이 다시 한번 변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내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도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다 지금 이렇게 분쟁이 끊이지를 않으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회당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방인 중에 어떤 이방인들이 있었냐 하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인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교회를 이룬 것이 오늘의 이 로마 교회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고 이방인들만 교회에 남았어요. 그들끼리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끼리 복음을 나누기 시작해요. 그들끼리 구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묘한, 이 신학적으로 묘한,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묘한 복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5년 뒤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그 로마 교회가 다시 세워졌을 때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는 할례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누구는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의 그 할례 그리고 음식 규정, 안식일 규정 이런 율법들이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 음식 규정, 또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 자체가 이 율법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문제들도 다루지만 이 교회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오늘 이 본문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오늘 본문에 읽은 이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로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우리에게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반드시 그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더 이상 죽어 마땅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 안에 있는 인간으로서 이 정죄함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과 4절은 이 정죄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대요. 두 가지 법이 등장을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 이 두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두 가지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과 성령의 법.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성령이 지금 마주보고 있고요. 생명과 사망이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성령과 죄가 지금 마주보고 반대로 그려져 있고 생명과 사망이 지금 반대로 그려지고 있어요. 법은 법인데 원칙은 원칙인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있고 사망을 주는 죄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위로가 있다고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수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정말 다스리고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요, 먼저는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는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가나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면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는데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제가 그 원리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몇 개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집사님 유튜브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르세요? 그 동영상 보는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그래서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지난번에 작년에 그 설교 대회 1등 했던 그 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 영상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몇 개가 이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악플이 하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거기에다가 댓글로 막 반박 글을 쓰려다가 참았어요. 내가 만약에 죽어 있으면, 내가 죽어 있는 존재면 그게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연약하구나, 내가 이걸 고쳐서 다음에 더 잘해야지, 더 잘 준비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내가 조금만 억울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속에서 내 죄악된 인간, 죄악된 나,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훅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 작동되는 방식이에요.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 내가 조금만 손해나는 것 같으면, 내가 조금만 억울하면, 내가 조금만 피곤하면 드러나는 나. 이번 주에 제가 장거리 여행을 굉장히 길게 오래 했어요. 그 서울도 대구도 이렇게 갔다 오고 또 학교 용인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막 장거리를 뛰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피곤하니까 찬양 이렇게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은 거를 이제 따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서 화음도 넣어가면서 막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너무 졸린데 5시에 출발해서 이제 용인까지 8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늦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밟아서 가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열심히 밟고 막 130, 140 막 밟아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차 한 대가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옆에는 트럭이 가고 있고 막 앞에 천천히 가고 있으니 차가 천천히 가니까 정말 뭔데?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욕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걸 꽉 참고 가는데 그때 딱 와닿더라고요. 입으로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너무 쉽게 흔하게 경험하는 나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 운전하면서도 그냥 순간 시시때때로 작동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서 악한 법이 늘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도저히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원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악한 자아가, 여전히 죽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시시때때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제가 아는 이야기를 막 옆에서 하는데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옆에서 네가 그거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아내하고 한번 크게 싸웠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제가 굉장히 막 크게 화가 나요. 무시당하는 느낌, 악플 달리는 느낌, 나를 가로막아서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를 화나게 만들고 분내게 만들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어요. 그 안에 갈고리처럼 확 깨어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에 걸려있는 그 낚시 바늘처럼 제가 마치 죄와 사망의 낚시 고리에 꿰어져서 그 죄가 사로잡아 가는 그것을 느끼는 것처럼 나도 힘을 쓰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려가는 그 느낌,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부활을 경험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죽는 게, 내가 손해되는 게 싫은 거예요. 내가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우울감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늘 자존감과 행복감과 평안과 쾌락이, 즐거움이 나를 사로잡아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전히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아니라 나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무시당해도, 내가 조금 억울해도, 내가 조금 슬퍼도, 내가 조금 우울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져도, 내가 조금 넘어진 것 같아도, 내가 조금 실패한 것 같아도, 내 인생 가운데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때에도 십자가 앞으로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해석하기에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카톨릭과 같이 쓰고 있는 공동 성경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번역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 발 앞에 나의 자아,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것을 꾹 누르고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이 드러나는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죄와 사망을 보여주는 율법에 따라 죽으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죄악된 나의 본성, 나의 더러움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의 영혼 깊은 곳의 원함으로 나를 죽여가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제자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제자인가 제자이지 않은가를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제자 훈련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요 예배 열심히 드려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나요? 예수님과 성경 공부 열심히 했나요? 열심히 하긴 했죠. 기도하는데 열심히 따라갔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제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해서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는 작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을 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트레이너입니다. 트레이너는 옆에서 역기를 하나 딱 들고 힘이 빠져서 죽을 것 같을 때 여기에서 살짝 힘만 줘요. 그래서 살짝 까딱까딱 올리면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살짝 올려주는 그 힘 때문에 한 번 더 올리고 한 번 더 턱걸이를 하고 한 번 더 푸시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력이 늘어요.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면 이 한 번 더가 필요해요. 그 트레이너가 필요해요.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옆에서 채워주시는 우리의 카운슬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트레이너세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한 번 더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씩 한 걸음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나를 죽이는 법을 연습하고 한 번 더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다르게 되는 종착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했을 때,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받는 보상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포기하고 날마다 엎드리고 내 자아가 올라오는 것을 억누르고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누명 쓴 것 같잖아요. 내가 이렇게 무시당해야 되나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손해나야 되나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보상하신대요.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의 가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살아내면,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노력하는 그 발걸음을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들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은 믿음의 고백임과 동시에 믿음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는 그 확신으로 오늘 하루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 한 번 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것 한 번 더 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한 번 더 인내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기본 베이스가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의 이야기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곳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마치
물질로 채워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무엇도 같이 받아요? 돈을 같이 받습니까? 평안을 같이 받나요? 위로를 같이 받나요? 고난을 같이 받아요. 이게 불편하십니까?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나요?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정체가 뭡니까? 이 고난의 정체가 바로 내가 죽는 거예요. 이 고난의 정체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같이 받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제자도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고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속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낙심을 위로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슬픔을 닦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의 환난을 인내로 바꿔주시고 인내를 연단으로 바꿔주시고 그 연단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꾸게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아픔 주님께 드리십시오. 세상에 풀지 말고 그걸로 분노로 내지 말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출하지 말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어서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절망을 분노로 토해놓지 말고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드립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죽을 때 나의 심장을 지금 당장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나의 생명을, 나의 존재를, 나의 드러남을 죽이고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의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정리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지만 죄의 법은 우리를 죄성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죄의 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 육신에 있지 않고 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우리의 몸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육체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에 내 안에서 훅훅 올라오는 그런 나의 죄악된 본성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께 너의 연약함을 한 번 더 맡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5절에서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결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도 바울처럼 곤고한 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더 씨름하고 날마다 한 걸음 더 참아내고 날마다 한 걸음 더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한 걸음 더 천국으로 가깝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을 따라서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전 소유를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우리 주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 주님을 우리의 유일하고 합당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를 향하여서 경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칼빈이 가르쳐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게 아닙니다. 내 걸로 사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가로채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야기할 때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한 삶의 이유들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 우리 이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소망의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아주 멀리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노래가, 찬양이, 소망, 그리고 간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